2월 22일 목요일 올무 같은 말이란 제목으로 욥기 18장 1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살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돈말입니다. 1절의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드로아가 낳은 아들 수아의 후손으로 아라비아 북동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올가미는 새끼나 노 따위로 올가서 골을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로 사람이 걸려들게 만든 수단이나 술책을 말합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고자 만든 올가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반박하자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다며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빌닷은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는 욥에게 이름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후손도 없어질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빌닷의 공격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빌닷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적 사고에 의하면 욥은 그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기에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이 당당하게 반박하자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다며 그를 스스로 찢는 자, 즉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욥은 고난이 없을 때는 미처 모르던 것들을 고난 가운데 한 가지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이 미쳐 날뛰어도 땅이 망하지 않고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다며 그의 깨달음을 무시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악인의 운명 5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빌닷은 인과응보적 사고에 따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악인이라 전제하고
악인의 운명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는 올무와 함정에 걸릴 것이며 그에게 질병의 재앙이 임하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의 상황에 들어맞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악인이라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체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악인의 최후 15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를 빗대어 욥을 저주합니다. 그의 이름과 존재가 사라지며 그에게는 후손도 없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동일 선상에 놓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음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형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자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지체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습니까? 내가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부풀려 비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당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거나 내 결론을 강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집체의 힘든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소명은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김지훈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여러 해 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지방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스펙도 경력도 없지만 저는 의욕에 차서 일했고 수임하는 사건 하나하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국선 변호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정 통지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은 물론 재판이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 여러 차례 구치소에 들러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변론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로 개업지를 옮기면서부터 영장 전담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건 수임이 조금씩 늘어나자 피고인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집한 증거 중에서 우선 전과 기록을 뒤지며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별로 억울할 게 없어 보인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의 피고인에게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한 채 냉랭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욥의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힐난하는 빌닷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범죄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같은 처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점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어 모임에서 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채우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공감 없이 정답만 이야기하려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잊고 마른 뿌리와 시든 가지처럼 지낼 때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지우자로서 사명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국선 사건의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공고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